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 아멘. 오늘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행복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Are you happy? 참 쉽게 사용하는 말인데요. 어, 물어보면 그렇게 해피하다 하는 사람이 좀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내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왜 공부를 합니까? 이러면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직장을 다녀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직장을 다닙니다. 그렇죠? 왜 결혼을 합니까? 내 삶이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불행을 전제로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대답은 다 행복을 위해 사는데요. 어, 행복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한다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행복을 주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행복이란 무엇이냐? 행복의 정의부터 좀 내려봐야 되겠는데요. 행복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행복과 이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꿈이 있느냐?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해도 꿈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희망이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너의 삶의 장래에 희망이 있느냐 할 때 내일 망할 것 같으면은 그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오늘 돈덩어리가 떨어져도 희망이 없는 직장은 행복이 없습니다. 또 열정이 있느냐. 열정도 이 행복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요. 죽을 판 살 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일을 꾀를 부리지 열정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도 행복과 크게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면 행복하고 미워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느냐 할 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리지 도전이 없습니다. 도전 정신은 행복한 사람만이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느냐. 너가 달려가는 목표가 있느냐 할 때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단어도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삶이 한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냐 할 때는 성공이 있다 하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성공적이다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도 이거는 성공 아니 실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성공한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나가는데 우리는 전쟁하고 우리 실패할 것이 그럼 그 불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감, 넘치는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사라져 봅니다. 또 용기, 넘치는 용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도 보면은 어,
행복한 사람은 용기가 솟아납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용기가 사라집니다. 뭐 아무 힘이 없죠. 또 기쁨도 행복과 관계돼요. 기쁨이 있느냐, 삶에 기쁨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리 모든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불행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뢰, 서로 믿고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서로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건 보나마나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 감동이라는 단어도요. 어떨 때 오냐면 내가 행복할 때 감동이 오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드러나 말한 것이죠. 그다음에 소통이라는 단어, 우리가 대화라고 하죠. 이 소통도 보면은 행복할 때 그 사람과 소통이 잘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려. 이 모든 단어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행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단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 행복은 뭐라고 사전에서 보면은 행복은 나의 욕구 충족으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행복에 젖어보세요. 행복에 젖어보세요. 푹 빠져서 젖어보라. 혹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결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귀다가도 이혼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당신 없이 내 세상 살 맛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의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지구촌 모든 가정들, 개인들, 국가들 누구에게나 이 지구촌에 살아간 전 인류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유엔은 유엔을 조직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이 지구촌을 운영할, 그래서 유엔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엔이 있다고 전쟁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의 동족 상잔의 전쟁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보면은 서로가 전멸하겠다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전멸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전멸해야 된다. 전멸 작전으로 나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보면은 유럽도 이거 전쟁입니다. 이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거다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는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많은 도구도 만드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오늘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도 행복이 올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벅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나는 과거에 또 행복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는 몰라도 과거는 행복했다. 그래서 과거를 많이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나 행복을 사모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이 지구촌에는 전쟁이라든지 이 굶주림, 먹을 것이 없어 기아선상에 헤매는 사람이라든지 홍수의 재난으로 노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다든지 먹거리가 없어서 가난에 허덕이고 굶어 죽는 사람이라든지 태풍을 만나서 집이 쓰러지는 사람, 또 보면은 강도를 만나서 죽는 사람, 여러 가지 이 악조건들 때문에 오늘 이 지구촌에는 불행이 쉬지 않고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받으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시작했죠. 그것이 참 행복한 사람은 오히려 나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받으려고만 하지만은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성경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도 뺏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사실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이라는 것도 원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땅을 준다. 기업을 준다. 땅도 보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게 살기를 그 땅에 다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을 회복하려고 죽기 살기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때로는 바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치는 것도 사실은 받은 것을 통하여 주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가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창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 다 하나님 만드는 걸 받았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이 무엇이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생명, 호흡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것,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래,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주시기로 된 이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마태복음 10장 8절 거저 주라. 우리가 마태복음 전부 받았는데 생명, 호흡, 건강, 물질 전부 다 거저 받았는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 다 거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이 불행하고 망하는 걸 보고 행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욕망도 억제하고 게 된다. 저는 한국의 대통령도 가만히 보면서요. 가난한 사람 대통령 되면 나갈래 다 한 보따리 챙겨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윤석열은 그렇지 않은 사람 같아. 그 사람은 돈이 좀 많은 사람 같은데 고시에 뭐 일곱 여덟 아홉 번 떨어서 또 도전하는 거 보면 돈이 있으면 하지 이거 돈 없어 못 하거든요. 제시하기도 힘드는데 구시 뭐 십시 하기 쉽습니까? 그 아버지 다 어머니가 그 연대 이대 교수 하니까 그 집은 대통령이 돼도 돈 훔쳐갈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 형편이 돼야 대통령 해야지. 가난한 사람 대통령 시기는 다 들어먹는다고. 사돈 8천까지 다 들어먹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행복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은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느냐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불행합니까? 노아 홍수 때 왜 인류가 홍수로 다 멸망을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습니까? 이거 보면은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선민도 망하고 아무리 부유한 나라 다 망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구son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시며 오늘 하고 가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그걸 이제 몇 가지 하나님 주신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개인, 그 가정이 행복하다. 성경 말씀을 떠나면은 불행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내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 보면 내가 인류를 지금 한탄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전 인류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홍수를 멸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 기쁨을 만족시킬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내 기쁨은 자동적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신앙인은 틀림없이 그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부부잖아요. 부자지간에도 사랑을 주고받아야 그 가정이 가족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지상에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부활하셔서 찾아간 것이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의 복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세상을 딱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릴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함으로 불행하게 되고 멸망을 얻는.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 후손 우리는 아니 우리 후손들까지도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는 것 같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택한 백성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론이 불행한 것입니다. 시작은 창된지 모르지만 결론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경건치 않은 자도 의롭다 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백성을 말해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자도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행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죄를 짓고 실수가 있지만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지 않아요. 그래 이 불법은 죄인데 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그 죄를 가리운다. 이거 보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긴 있는데 예수의 보혈을 다 씻어주고 덮어준다는 것이거든요. 덮어주고 또 그 불법을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또 그 죄를 죄가 있긴 했는데 인정하지 않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죄의 해결 이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행복의 조건이 그래. 죄인은 행복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세상 법률도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그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약속된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복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된 행복이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행복이라. 성경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에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씀 안에서 이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1등 선진국이 돼도 그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잘 되면 잘 될수록 빨리 망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보면은 이스라엘 행복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들 나라에 있는 백성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행복이 사실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결국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유엔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잔테로라는 그 행복 지수가 행복의 법칙인 인류 행복 지수가 있는데 세계 250여 국가 중에서 매년 행복이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조사를 했는데 덴마크라는 덴마크는 동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조사해 보면 덴마크라는 거예요. 저도 덴마크를 가봤는데 덴마크 그것이 왜 그럴까? 그들이 세계 1등 국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데 왜 그들이 제일 행복할까? 거기 보면은 잔테의 로라는 그 행복 지수의 법칙이 있다. 그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잔테로의 법칙을 보면 10가지를 보면은 어, 10가지가 있는. 첫째는 무엇이냐?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특별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셋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넷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도 않는다. 다섯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섯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곱째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는다. 여덟째는 다른 사람을 보고 놀리고 업신여고 비웃지 않는다. 아홉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다. 이 잔텔로의 법칙이 10가지가 있는데요. 덴마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잔텔로를 지킴으로 유럽이 행복 지수에 조사를 해보면 그 지역이 제일 높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70불짜리 국민 GNP에서 지금 3만 불 올라가도 지금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세계 자산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어떻게 70불짜리가 3만 불이니 불행해?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는 3만 불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내가 70불짜리에 나는 한국에 살았는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3만 불 적은 애들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이 비교의식 때문에 잔태를 보면 그런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을 했을 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월감이 생겨요.
내가 비교해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다. 그러면 이거는 열등감이 생겨요. 우월감은 교만하게 만들고 열등감은 불안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을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하게 되면 둘 다 문제예요. 우월감을 가져도 교만해서 패망에 선보여야 되고 열등감을 가져도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아무리 못생겨도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걸작 봅니다 그랬는데 왜 저놈은 저렇게 못생겨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 참 보기 좋았다. 그래서 그거는 잘생긴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내 모습을 창조했는데 내 얼굴이 미인이고 니는 주인데 안 되는 거지. 그 비교식이 나온 건데 그래서 미인대는 빨리 없어야 되는 건데 미인대 때문에 여자들이 못생겼다 맨날 하고 전부 성형수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에서 천당을 그 지옥을 새로 만드는 왜 지옥 왔는데 왜 만드냐 그러니까 얼굴을 바꿔나가 누구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얼굴을 바꿔나 하도 외모를 바꿔놔가지고 천당 들어갈 때도 얼굴 바꿔는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도 얼굴을 바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 의식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자만심도 없애고 교만도 없애고 열등감도 없애고 좌절감도 없애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성자가 없을 때는 오늘 건강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음이 큰 축복이고 은총과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천국은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는 자가 가는 곳이라. 날마다 우리는 그래 감사해요. 내가 오늘 또 살아있다는 거. 잠자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건강하게 일어난다. 이 자체가 이 기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걸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감사하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 때 난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확실하게 답하고 너는 행복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행복하게 남은 생애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촌의 많은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법조건 속에서 불안하며 참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또 구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구원까지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미래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행복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한평생 남은 여생도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리고 그 눈목의 스피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들렸어요? 반주가 잘 안 들리던데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맨 처음에는 나중에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반주가. 오리지널을 꺼가지고 그래 이거. 찬송할 때는 오늘을 틀어놔야 되는데 이거 떴다 켰다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잘 안 들릴 거야. 안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피곤하신데. 아이고. 그래도 저 한국까지 왕복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게 건강이 이에요. 저 힘이 없으면 한국 저 가라 그래도 못 가요. 그 15 하려면 그 보통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가는 게 재밌었는데 비행기 타는 게 요새는 갔다 가는 게 막 얼마나 지루한지 그게 비행기 안이 막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더라고. 맞아. 15시간, 16시간 걸리지 갈 때. 14시간요. 14시간 걸렸어요. 네. 가을기 탔어요? 네. 어. 그러니까 그 14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있다는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생고생이고. 올 때는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올 때는. 올 때 1시간 빠르지게 하면 갈 때가 또 늦어. 거기서 10시, 아침 10시에 떠났는데 여기 10시에 도착이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2시간이지, 그럼. 12시간 걸리면. 예. 13시간. 10시면 12시간. 13시간. 1시간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2시간, 아, 여기 시간 바뀐 거. 2시간 차이지. 썸머 타임 있어요. 거기 썸머 타임 없지요? 네, 네,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14시간 걸린다 그래요. 갈 때는 16시간, 15시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금 그 소련 상공을 못 고치느라고 일본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온대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16시간이 걸리고 올 때는 14시간이 걸린다. 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항공에서 일본 구경해서 그래가? 안 보지. 일본. 일본에서 바로 또 김포로 오는 게 아니고 다시 북한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온대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차이가 있구나. 아니 우리 작년에 갈 때 그 저기 공항에서 일하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 예. 특이하면 나는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우리 사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또 다음에 만나요. 우리 모두 네. 예, 편히 쉬세요.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빠이. 이거 목사님 대신 얘기해요. 뭐라. 다음에 만나서 예. 이 목사님 들어가셨네. 네. 그래, 들어가세요.